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한 목소리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벌써 이제 2021년도 첫 주일입니다. 이제 한 살씩 더 드셨어요. 자, 올 한 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매 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절실히 더 알아가게 되기를 원하고,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시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수만을 반사해내는 반사체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있게 하신 그곳에서 그분만을 반사해내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뒤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그분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죠? 누구에 의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이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택된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신의 방탕했던 삶, 세상을 사랑했던 삶, 아버지를 배신했던 삶, 거기서 돌아와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은 둘째 아들 같은 그런 성도들이에요.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아기를 둔 부모의 눈은 다른 이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아이와 바깥으로 외출을 하게 될 때면 부모의 눈은 더더욱 자신의 자녀에게 집중됩니다. 잘 걷지 못하는 그 자녀가 혹시 넘어질까? 주위에 자녀를 다치게 하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 자녀가 혹시 거기에 부딪히지 않을까? 온통 자녀에게 눈이 향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눈 역시 그분의 자녀인 어린아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시편 34편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5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보세요.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의롭다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의인이신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오직 그들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그분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분의 귀는 우리를 향하고 계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 신앙의 길을 잘 달려서 집으로 잘 돌아오게 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지켜주시는 그분,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바로 그 자녀들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책이 66권으로 완성된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생명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책.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살게 되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런 책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내용은 표면적으로 읽어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내용을 해석해서 복음으로 풀어내어야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성경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의 표면적인 의미는 잘 알고 그래서 그걸 열심히 종교로 지켜냈단 말이에요. 행위로. 그렇지만 그 내면의 의미,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분 발 앞에 엎드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분을 배척해 십자가에 못 박는 무시무시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성경의 표면적인 의미에 대해 잘 알고 있던 그들은 영원한 구원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많은 교회에서 무엇을 설교라고 내놓고 있습니까? 교인들이 무엇을 듣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표면적인 의미들. 우리도 봉사를 잘하자. 우리도 열심을 내어 무엇인가를 하자.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자. 이런 것들을 설교라고 내놓습니다. 이게 교인의 귀에는 좋은 소리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인간의 가능성을 부추겨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할 수 있다. 당신도 할 수 있어. 이런 우리들의 인간의 가능성. 결국 이것이 인본주의란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 대가로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끼리 열심히 잘해봐. 내가 그러면 너희들에게 점수를 줄게. 라고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인간이 전혀 가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 표면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석되어 복음으로 전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성도들에게 불일듯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도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했던 내용들이 무엇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보세요. 무엇을? 복음의 비밀을, 다른 것이 아니라. 근데 이 비밀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의해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 비밀이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이게 설교자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바울이 교회들에게 전달한 것은 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 이야기나 사람들을 웃기는 우스갯소리, 개그나 당시 유명했던 예화들을 섞어 만든 교훈들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자격 없는 너희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증거한 거예요. 그것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비밀을 더 잘 이해하고 그것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이 아니면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가 선포되어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 그들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로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regeneration, born again,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곳을 떠나 어디로 가시든지 여러분들은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을 가야 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표면적인 의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얻을 교훈은 열심히 봉사하자, 잘 섬기자 하는 이런 표면적인 내용들, 인본주의를 늘어놓는 설교들을 통해서는 인간의 열심을 부추기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인간의 의지만 부추길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한 사람이 좀 열심히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념이죠, 그거는. 자기 신념이라니까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반대로 너희는 너희의 힘이나 너희의 힘으로 의로워지거나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죄인이야 너희는 이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에게 예수가 필요한 것이고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그분이 입으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알게 된 성도들이 매일을 감사와 감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성경은 Eternal Life, 영생에 관한 책입니다. 그와 동시에 성경에는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족보이기도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가족인지. 그래서 성경을 생명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작년부터 계속 나누고 있는 창세기는 성경의 맨 처음 책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우리는 창세기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하죠. 제네시스. 기원, 시초, 발생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창세기의 히브리어는 베레시트입니다. 베라는 전치사는 인, 뭐뭐 안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지만 원래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는 상형에서 시작했다 그랬죠. 이 단어는 집을 의미합니다. 집. 그리고 레시트는 시작을 의미해요. 레시트, 시작. 그래서 창세기라는 말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지 시작인 그런 표면적인 의미보다 그 내면에 더 깊은 의미인 집의 시작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집의 시작이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히브리어로 이렇게 시작되는데 집의 시작이야 이렇게 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시작에 대해서 대한 이야기를 성경 맨 처음에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라는 말의 히브리어인 이 베레시트를 헬라어로 옮긴 것이 바로 게네시스입니다. 게네시스. 여기서 영어의 제네시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영어 이름이 제네시스인 것이죠. 자, 이 단어는 기초, 발생이란 뜻과 함께 하나의 뜻이 더 있는데 족보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뜻을 보시면 히브리어로 족보라는 단어는 톨레도트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기원전 약 300년 전경에 아프리카 북부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의 전통과 토라, 구약 성경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던 70명의 유대 랍비들이 당시 세대들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히브리어를 점점 잊어버려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2세들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세대를 위해서. 그거를 셉투아진트, 70인역 성경이라고 해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번역본이에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족보라는 히브리어의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게네시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자, 왜 유대 랍비들은 이 족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를 헬라어의 게네시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대대로 저 위에서부터 대대로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토라, 구약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전통적으로 그들은 이 책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냐면
특별한 하나님의 족보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 군데 족보가 등장해요. 창세기 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실 때,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나왔던 밑에 헬라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비블리오스 게네시오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게네시스라는 단어예요. 그게 바로 계보, 족보를 게네시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또 한 군데 중요한 군데가 있는데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의 첫 책은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자, 이것이 신약 성경에 여는 맨 처음이에요. 이것을 밑에 헬라어로 보면 비블리오스 게네시우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자, 구약 성경의 맨 처음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의 시작이다, 족보의 시작이야 라고 시작하죠. 그런 것처럼 신약 성경 역시 맨 처음을 열면서 이 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담고 있는 책이다라는 선언으로 신약 성경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자, 게네시스의 가장 머리가 누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집안, 교회에 대한 족보를 만드시고 그 족보 안에 아담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바로.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시대마다 이 족보를 영원한 구원 안으로 불려 들어올 사람들을 이 족보 안으로 계속 더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이 족보 안에 있게 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이 족보 안에 있을까요? 어떠세요? 찾아보셨어요? 이 성경책을 좀? 이름이 있으세요? 여기 안에? 이 안에 우리들의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의 일로 바쁘게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만을 쫓다가 그것만 따라가다가 반대로 이 생명책, 이 성경 안에 이름이 있다면 그들은 이 수고와 아픔과 눈물이 많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침과 동시에 다시는 눈물이 없고 미움과 아픔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안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지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서부터 21절 성경을 닫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을 닫는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주 예수께서 내가 속히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모든 계시를 다 본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감격하며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 성경의 마지막 계시인 요한계시록을 닫으면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신이 바라본 모든 것을 요한이 이야기해요.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성경을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의 맨 마지막 단어인 아멘은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는 참 성도들이 매일의 삶에서 고백하는 말, 나에게 물질, 명예, 성공이 있어서가 아닌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기뻐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영원한 집,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모든 것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님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성도들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인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맨 끝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말 아멘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역사와 성경은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영생을 증거하는 것이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짐을 그분이 주시는 믿음으로만 가능함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믿음을 주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자기를 드러냄, 자기 채움이 아닌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싫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싫어져야 돼.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것이 다 거짓되고 더러운 것임을 뼈저리게 알게 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조금 잘났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가치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 그래서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 이 세상에 속한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건 가이사의 것이라니까, 그건. 그건 자기 부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벗겨져 알몸이 되어서 나의 수치가 다 드러나고 그 내 모습이 부끄러워져야지 예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녀에게 이루어라, 너가 다 벗었구나. 자신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한 올이라도 내 옷을 갖고 있는데요 라고 하면 예수께서 입혀주실 옷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만을 신뢰하는 정금 같은 성도들인 겁니다, 여러분. 흠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계신 성도분들, 또 앞으로 이곳에 오실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세상이 내가 정착지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들을 빼어내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그래서 매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만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듣고 예수께로 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요. 이번 주 우리 딸 윤아와 함께 인터넷을 보다가 예전에 친분이 있던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윤아가 누구냐고 물어봐서 이분은 10,000명이 넘는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야. 아빠와는 비교가 안 돼. 라고 제가 했더니 제가 안쓰러워지는지 윤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10,000명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안 듣는 목사님이 잘하는 거야? 아니면 적은데도 모든 교인들이 설교를 잘 듣는 목사님이 잘하는 거야? 저한테 이렇게 우리 교회는 적지만 다 설교를 잘 듣고 있잖아. 맞는 건가요? 말씀을 듣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삶에서 이 세상이 정착지가 아님을 알고 예수께로 돌아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나타나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늘어가고 교회 헌금이 많아지고 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어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나의 옛사람을 강화시켜주는 교훈이나 훈계를 계속 듣고 있었다면 그것은 썩어질 육신에만 적용되는 세상에 속한 것들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여전히 나은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여전히 선하고 여전히 정의롭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대접을 챙기는 거죠.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매주일 저를 통해 선포되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이 그들 중 어떤 분들은 현재 너무도 힘들고 또 슬픈 일을 당해서 현재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또 연세가 들어감에 따라서 약해지는 몸, 병든 몸을 두고 두려움과 절망이 몰려오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다시는 거짓과 미움이 없고 슬픔과 눈물, 아픔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보게 되어서 모든 아픔들과 힘듦, 고통들이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되고 그들이 영원한 구원을 날마다 바라보고 결국에는 그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모든 것들이 은혜였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이 신앙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물질이 없어서 세상의 것이 없어서 근심하고 슬퍼함이 아닌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매일을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선도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 가슴 아파하며 주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게 되는 거듭남, 부흥이 우리 교회를 통해 강하게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생명책을 받으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이것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의 것으로 이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무엇이 하나님 원하는 바로 되지 않아 마음 아픈 상태에 있든지 또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서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든지 예수가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매일을 아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곳이 정착지가 아님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닫고 알게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십시오. 자신의 죄를 아파하며 회개함이 있게 해주시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게 되도록 그러한 부흥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또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모든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모든 수술의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회복의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또 어머님으로 인해 아파하는 가정은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